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선 종교와 과학을 혼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나입니다. 노아 방주를 켄터키주에 실물 형태로 만들었는데 2,500억 그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불행한 결혼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딸들과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운 셋의 아들들과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외모에 초점을 둔 그런 결혼으로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죄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을 정리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근데 방주는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를 전파하는 일은 노아가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전도를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사적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주 적지 않은 큰 배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140~50m가 되고 높이는 13.5m, 화물차 522대의 용적이고 양의 크기로는 짐승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내렸고 모든 것은 물에 잠겼으며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물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노아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된 그 지역이 방주가 멈춘 산이 아라랏 산입니다. 나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노아는 350년 동안 인류의 조상으로 살다가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 이렇게 8식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이슬란드 총리 여성인데 동성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여성의 배우자가 맹여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된 시대가 없었다고 말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시모도 인트로베 박사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에 있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5분의 1명꼴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있습니다. 앙트로비네 박사는 지난 2011년 매년마다 최소 10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IS로 인해서 이 수는 점점 증가되었고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동성애자라든지 또는 개와 결혼을 하는 것이 뽀젓이 신문에 난다든지 심지어 소아성애자들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 없이 공공연하게 보도되는 세상이고 또 이상하게 이런 자들이 핍박받는 소수로 왜곡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오히려 벌금을 매기는 이런 세상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사회통념이나 법이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을 모르고 점점 어둠으로 빠지고 추락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은 그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심성과 영적 상태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 오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노아 시대와 같으리니 하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시대에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노아는 순종시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신앙이 특별한 것은 그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육체적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짐승같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믿음의 가문인 셋의 아들들이 살인자 가인의 딸들의 외모를 바라보고 결혼함으로써 이 결합으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악하고 폭력적이고 죄인들이었으나 세속적으로는 영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노아의 신앙은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세상의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 대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노아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는 옛날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평생토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특이한 것은 아무도 노아가 전하는 전도를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전도했는데 자기 가족 7명만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은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습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하나 심으면, 제가 옥수수를 헤아려 봤지 않습니까? 250개가 되더라고. 250개에서 한 400개가 되더라고, 하나씩 헤아려 보니까. 옥수수 알맹이 하나가 250배 혹은 300배, 4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에 댐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고 댐을 조사하고 난 후에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은 말하기를 수십 년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다른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에 다시 조사원들이 나와서 댐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곡한 말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조사단이 댐을 살펴보고 더 이상 댐 아래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피하라고, 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작년에도 그런 소리 하더만 올해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아직도 멀쩡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마지막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댐 조사원들이 이야기를 한 다음 보름도 안 된 1889년 5월 31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댐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경고를 무시했던 존스타운 주민들은 전부 몰살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최대의 홍수 사건으로 기록되는 펜실베니아 댐 붕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진리를 말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심고 많이 가꾸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적지만은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춘천 시민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본인의 믿음도 지식적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실에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는 코로나가 있는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세례를 받으면 나도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전도해서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갈급한 마음을 갖거나 비용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됨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다. 신자됨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이요, 믿음이요, 우리 신자들의 존재 목적이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노아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악행이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해서 발걸음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끝까지 전도했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를 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지식적이 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순종시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어라, 믿어야 산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간청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온갖 방법으로 말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그냥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것은 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이웃이, 저 사람이 나의 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진리와 메시지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가 하고 성령은 근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에게 받겠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언제든지 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네가 순종해야 된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없고 정말 캄캄한 흑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자신이 순종하는 것은 남을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시키려고 머리를 짜내고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것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내 주변 사람이 순종해서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생각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너다. 네가 순종해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훌륭하지만은 내 종 바울에 비해서, 예수에 비해서, 성경의 기록에 비하면 너희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서도 너는 너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불편해하고 자유하면서 그대로 너 자신을 방치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쉽다. 다른 사람 순종시키는 것보다 내가 순종하자. 순종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릇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하나 깨닫고 들으면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합니다. 생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나만큼만 믿어라 그래,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자신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은 불편해합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오늘 너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는 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네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노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노아의 진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조 목사야, 네가 목사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만 너가 과연 내 앞에 100점짜리 될 수 있냐? 아니 100점 고사하고 90점짜리 될 수 있냐? 이래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설프기 거지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는 모르고도 또 지나치는 것이 많고 이렇게 모자랍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노아의 의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 나룻배나 조각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배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고 오늘날 돈을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돈이 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10년, 20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잣나무라고 하는 재료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양과 구조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포함한 그 가족이 100년 넘는 세월 전체를 바쳐서 순종한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바닷가 조선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만든 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 빠진 짓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엄청난 역사를, 피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시대와 강포와 죄악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 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의 반열에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해서 믿음의 큰 반열에 노아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며 살았습니다. 불법과 폭력을 스스럼쳐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을 다 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희망이요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무엇이 있다? 이것은 내가 알고 고개를 끄덕여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케이.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 사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세가 되고 치를 수 있을 때 믿음이라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옛날에 살던 그곳에 그대로 눌러 살았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라면 이것은 장난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을 나에게 일으켰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구체성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하고 하나님 안다는 거야. 그 아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설계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의인한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 자부도 노아의 아내도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8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내 사라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종 엘리멜렉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평생을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와 그리고 아내를 노아의 든든한 동력자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지만은 혼자서는 그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을 동력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가정은 노아의 가정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딸이, 내 동생이, 내 가족이 따라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역사를 이룩하는데 바울이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특별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갑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서 선생님이 죽음을 맛보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름 없는 별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저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평생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 때 나를 대신해 죽겠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무리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은 대들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는 수많은 석가래들이 지지하고 받들어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앞장서서 나서는 노아도 필요하지만 그 노아를 받들어 말없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주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노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노아를 위해서 7명의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서 당신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서 기도하게 하고 혼자서 전도하게 하고 혼자서 선교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게 동참하지 않는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주여 한 장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전도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정상적 아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선교하고 혼자서 봉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우리는 노아의 가족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앞장서서 멋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좋은 협력자와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당신을 위해서 종은 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오늘 안 나온 김 집사가 들었으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나면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부담감이 사명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감을 느끼면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바람결에 흔들리는 한 마리 작은 새지만 저 10년의 계곡으로 추락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탄식을 내 마음 깊고 깊은 기도 속에 묻어두고 오늘 힘차게 드린 내 찬양 한 곡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과부의 마음이 되어서 속살 깊이 넣어두었던 고드란트 동전
두 입으로는 정령 아니 되겠나이까. 하나님, 나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에 설 수도 갈 수도 없어 오늘 당신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 보려고 당신의 발자국을 밟고 걸어가 보려고 이 자리에게 나온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부사렐과 올리아브의 재능도 칼 앞에 피를 뿌린 야고보의 용기도 사도 요한의 100년의 사랑도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이 몸 하나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령 필요하시다면 내 한 몸 당신의 재단에 홀로 사르워 산제사를 드리리이다.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나 오늘 당신의 손안에 한 덩어리 진흙이 되어서 당신이 빚으시는 질그릇으로 태어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소자의 목을 축이는 생수 담는 그 질그릇으로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내 생명은 당신의 숨결이요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내 눈이 점점 흐려져 갈 때 빛으로 다가오실 아버지시여, 이 손에 맥이 풀려져 갈 때 나를 붙잡으실 내 주님,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저 영혼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손을 휘휘 젖으며 이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